네,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런 만큼 많이 보셨지요? 네, 제일 위에 십자가 기독교, 그다음에 밑에 별거 같은 거 유대교, 이슬람교, 달, 초승달 이렇게 있지요. 유대교, 이슬람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전쟁. 전쟁 나는 그 나라 국기에 있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겹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뭔가 이 시간에 좀 보면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요. 한 분 하나님 유일신을 섬깁니다. 유일신을 믿어요. 다른 분, 다른 신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분이신 거죠. 할아버지가 한 분이고요. 그 뿌리가 한 뿌리에서 이렇게 세 종교가 나는 것이에요. 이 세 종교는요, 구약을 인정합니다. 구약을 인정하고 구약을 읽어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읽어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공통점이라는 것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똑같은 걸 찾는다는 건 아니에요. 세 종교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구약을 인정하지만 이슬람에서 인정하는 구약은 약간 달라요. 그건 제가 뒤에서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교가요, 10계명을 다 인정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도덕적인 거, 이거 세 종교가 다 믿고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세 종교가 다 인정해요. 세 종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인 삶과 심판 존재도 이제 대부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종교가 비슷하면 무슨 문제가 될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게 뭐죠? 전쟁으로 불바다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 전쟁의 이면에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고 공통점도 많은데 왜 종교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대표를 해봐도요, 종교적 갈등이 이 내면적인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도 있는데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여기에는요, 이 세 종교 외에 공통점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차이점은요, 서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서로 받아들여 줄 수가 없고요. 용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지만 이 차이점이 너무 이게 간극이 크기 때문에 서로가 용납을 못해서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세 종교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독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맞으시죠? 유일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분 하나님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인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 다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이 동일해요. 자, 이거를 어떤 분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창 잘 뜨는 가수가 광화문에서 어저께 했던 그 가수가 누구죠? BTS. 이 BTS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TS가 7명이죠. 7명인가요? 근데 어쨌든 3명이라고 친다면, BTS가 3명이라고 친다면, BTS가 3명이라고 치면 이 전체를 BTS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 명이 나가도 다 BTS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위치는 다 똑같은데 이분 한 분이라고 우리 여긴다. 이것이 삼위일체거든요. 자,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인정해요. 자, 그런데 유대교는 어떤가? 유대교도야 마찬가지로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유일신,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믿을 수 없다. 성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성자, 성령.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야? 우리 세 분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 이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거기는 유대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 대신에 유대교는 성령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르아후 하코데시, 그래서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이거를 신성한 힘이다 라고 유대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도 볼게요. 이슬람교도요, 유일신 하나님, 여기도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 이슬람교도.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기도 그러면 너네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 분이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낳지 않으시오. 하나님 앞에 자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절대 한 분. 이슬람교에서 하나님은 신, 그래서 알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라는 오직 절대 한 분이시지 절대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이슬람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하고요 이슬람교는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여기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래서 이건 종교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여기는 관계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그분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종교 생활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는 유대교도 안 되고 이슬람교도 안 돼요. 오직 기독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슬람 중에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안 맞으면 갈등이 일어나고요. 서로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유대교나 이슬람은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겁니다.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종교가 나눠집니다. 자,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세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유대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참남한 사람을 보라. 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자, 그리고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는. 자, 그러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래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는 저렇게 연약한 메시아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말고 다윗왕과 같이 좀 훌륭한 왕이 와서 우리를 좀 살리고 세우고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가? 우리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거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데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다시 왕국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완성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예요. 자, 이슬람교도요. 하나님의 아들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하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십자가에 죽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어떻게 인정하는가? 위대한 선지자 아사라고 인정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대요. 물론 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죠? 승천하셨잖아요. 휴거는 앞으로 올리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간 시간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 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것도 없고 그냥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은 진리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부딪히고 유대교랑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교에서는 왜 예수가 선지자일까? 지금 선지자라잖아요. 그럼 왜 선지자일까? 유일신 한 분,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은 성자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로 인정,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 그거예요. 자, 이슬람교에는요 원죄 없습니다. 십자가 없어요. 대속죄리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죄가 뭘까요? 그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고 그 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넘어오는 거, 이게 바로 원죄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죄리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 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무함마드예요. 이 사람은 예수 다음에 온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함마드에게 말씀을 최고로 늦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함마드를 최고의 선지자를 믿고 그 무함마드가 계시받은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는가? 기독교에서 성경은 뭐죠? 경전이 뭐예요? 성경. 구약, 신약 66권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께 성경 전서, 개정 개혁 이거 보고 계시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어떤가? 유대교에서는요, 토라 중심의 히브리 성경, 토라가 뭘까요? 토라는요, 일단 유대교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타나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거랑 우리 기독교랑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토라, 레비, 케투빈 이거 어려워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라는요 율법서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가장 핵심적이고 모세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라고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장 중점적으로 율법서로서 보고 있고요. 예언서, 성경서 이렇게 구분해서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에서는요 코란 들어보셨죠? 이슬람 사람들이 성경을 꾸란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랍 발음이에요. 자, 코란 이것도 다 같은 건데 이건 영어식 발음, 서구식 발음에서 코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꾸란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어디에서 코란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요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것도 완전히 아니라 구약의 인물과 계시 자체를 인정해요. 그래서 모세도 인정하고요. 모세는 율법을 받았다. 다윗은 다우드라 그래서 시편, 예수는 이사 그래서 복음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들이 인정을 해요. 이슬람은. 자, 그런데요. 이슬람의 경전이 꾸란이라 했죠. 꾸란. 그럼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예요. 토라가 율법서, 모세오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에서 유대교 이 토라를 어떻게 보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슬람도 토라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인정해요. 자, 모세에게 직접 주어진 원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이슬람에는요 기본적인 거가 그거예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원본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걸 변형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라고 여겨지는 것만 그들은 믿는 거예요. 즉 자기네 마음대로 오히려 자기네 마음대로 이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틀리는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그럴까요? 성경 무오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은 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이 변형시키고 그래서 왜곡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이거를 왜곡됐다, 변형됐다. 그래서 그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인정해요. 그런데도 이 사복음서를 다 완전하게 못 믿는 이유가 비록 예수님이 계시로 받았지만 사람이 손을 대서 변형시켰다. 이 이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꾸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란이. 그 이유는 최종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다음에 무하마드가 와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말씀, 변형되지 않은 완전한 책, 그리고 이전 모든 계시를 다 교정해서 완성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신약 다 틀렸어.
자기들이 믿는 꾸란이 최고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전 성경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최종 기준은 꾸란이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아 그래? 그게 옳아? 여러분 이렇게 동조해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오히려 그들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읽어보면 이슬람은 구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시는 인정하지만 현재 성경은 불완전하다고 본다. 이것이 이슬람의 관점입니다. 자, 타프리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변형되었다는 주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참되다. 원래 하나님은 참된 걸 주셨는데 성경은 완전한 원본도 아니고 일부 진리는 남아있지만 섞여 있다라고 여겨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우리의 이 성경이 그 시대의 저자가 썼던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 네, 원본은 없어요. 사본이에요. 사본. 그런데 그럼 사본을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본이라는 건 뭐죠? 옮겨쓰기 한 거잖아요. 옮겨쓰기. 그런데 이 옮겨쓰기 한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막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된 거를 쭉 봤더니 공통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정경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사본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가 있죠? 의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믿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모든 사본에서 발췌한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본에서 발췌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리다. 정경으로 우리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밑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있고요. 꾸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있고 이슬람이 보는 경전은 꾸란이 있습니다. 여기도 충돌하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부딪힐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를 제물 딱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독자를 내가 지정한 그곳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정말 그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면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 멈춰. 그래서 거기서 멈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면 이미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성경에서 당연히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꾸란에서는 이스마엘이래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의 자녀라고 그러죠.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는데 75세 약속을 받았는데요. 80이 돼도 안 돼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기를 못 낳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래도 아들을 못 낳으려나 봐요. 자식을 못 낳으려나 봐요.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으면 기다려야지. 그런데 못 기다리고 자기네 육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장자를 인정을 안 하시고요. 너희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입장에서는 선택된 약속의 계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요, 아람 민족의 조상 이스마엘, 자기네는요 이스마엘의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낳긴 했죠. 하나님 인정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서 이스마엘의 장자고 이스라엘이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네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네가 진짜 이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에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이건 인정해요. 이 세 종교가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순종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고요, 순종했던 인물이라고 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유대교하고 기독교는요 똑같아요. 계보, 이삭을 계보, 약속의 자녀를 믿습니다. 정체성은 뭐냐고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아람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 그리고 신앙,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이 뭐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하면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은 어떻게 했느냐? 무슬림의 모델이래. 이스마일이 자기 아랍네 이스마일이 자기의 무슬림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무슬림에는요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이고요. 아브라함을 최초의 무슬림으로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관점일까요? 원죄 개념이 있어요. 원죄, 아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계속 넘겨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꾸라는 이 원죄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어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꾸라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의 기준. 이게 뭐냐면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고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선행과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요. 즉 뭐냐면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요 몇 개나 됐을까요? 613개. 이 법을 다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지켜야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아요. 유대교는. 여러분 유대교 안 가신 거 참 잘하셨죠? 613개 잘 지킬 수 있으세요? 못 지키죠. 네. 그런데 유대교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이슬람교에서는요 어떻게 했냐? 선행과 순종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앙 고백도 잘 해야 되고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자선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꼭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그리고 그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고난의 순례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엎드림의 은혜라는 설교 말씀을 하면서 그 라마단 기도하는 모습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은혜와 믿음으로.
여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행위로 해서 구원받지만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거에 감사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려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슬람교에서는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는데요. 우리도 물론 정말 주님 앞에 다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약속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심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러면 뭐죠?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구원은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교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과 순종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얼마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때 가서 알 수가 있답니다. 이 그림이 좀 난해하죠? 예, 난해합니다. 자, 우선 빨간 글씨로 는에 짝 큰 게 뭐죠? 예,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고 기독교는 유대교를 인정할 수 없고 기독교와 이슬람교 인정할 수 없어요. 서로 달라요. 반대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저 산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자,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고요,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셔야 돼요. 율법 잘 지켜야 돼요. 예, 성지순례 다니셔야 되고요. 라마다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자, 율법 준수, 선행과 순종,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두 종교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행위로 저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고 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종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다르죠?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졸려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게 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은 걸로 끝났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실패의 종교이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독교는요, 실패의 종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달라요.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재림에 대해서, 자, 아까 유대교는요 재림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다 완성할 거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재림을 안 믿어요. 자, 이슬람교는요 재림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선지자를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들이 말하는 선지자를. 그래서 이기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도 같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자, 이거는 아까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저기 써놨죠? 예, 유대인의 통곡의 벼. 많이 이제 잘 보세요. 크게 된 거니까.
자, 이거는요. 이슬람의 사원, 가위의 도움이라고 여겨요. 이제 큰 그림 보셨죠? 자, 이거는 이제 멀리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는요. 통곡의 벽도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이슬람의 그 사원도 있고요. 저 뒤에 혹시 파란 거 보이시나요? 노란 지붕 뒤에 파란 거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자, 그게 뭐냐면 기독교 최고의 성지 성육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저 곳에서 그 파란 색깔이 있는 그 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거기서 부활하신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성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승천하셨다면 여러분 저곳을 다른 종교한테 넘길 수 있어요? 저건 지켜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노란 거 저거는 이슬람 사원인 거예요. 이슬람 사원인데 저거는요. 저 사람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가면 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저 사원을 아주 자기들의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벽이죠. 그게 유대인의 통곡의 벽. 아까 크게 보셨던 통곡의 벽. 저 유대인의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던 거예요. 저기가. 자, 그러면 기독교 최고의 성지 성묘교회, 이슬람의 사원, 유대인의 통곡의 벽 여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다 예루살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 종교가 서로 이거를 가지고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뺏기려고.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세 종교 모두가 성지예요. 도저히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교가 자꾸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이 성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영토 분쟁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도 예전에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 전쟁이 있었잖아요. 결국 종교 전쟁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이거 크게 제가 본 거예요. 저기 사람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저쪽 노란 거가 아까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 그래요.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빨리 확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높은 출산율, 자연 증가. 여기는 피망한대요. 그러니까 생기면 다 낳는 거예요. 우리는 안 낳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슬람은 오히려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출산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동체 중심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공동체. 종교와 삶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 확산 활동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민을 굉장히 많이 가 있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슬람.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할 거긴 할 건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2021년도에 26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년도에 30만 명이었다는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전국에 20여 개 모스크 사원이 있고요. 200여 개 기도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른 일반 종교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이슬람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테러 조직이 주로 이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이민을 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시위 문화가 있는 거예요. 시위 문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나라 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문자화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에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현상이 일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마지막 때 현상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현상.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현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짓 증거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대신 다른 길도 많이 찾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세계적인 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마지막 시대 이런 종교적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명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르다고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종교.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내려와 주신 종교.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과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중에 미혹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 세 종교를 비교해가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한 믿음으로 나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교리의 말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덮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겸손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